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네, 저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앞뒤 분하고 옆에 분하고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2층에서 예배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9월 달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신앙 실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믿음이죠. 믿음을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에 장단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박자를 맞춰가며 순종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순종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과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참 많습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영원한 영생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기적도 믿음 있는 자가 그 말씀의 기적과 그리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우리가 노래를 하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장단을 맞춰가며 춤을 추듯이 박자를 맞춰가며 노래를 하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장단을 맞추고 박자를 맞추며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믿음의 축복, 믿음의 구원과 영생이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배도 믿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 그게 상급으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은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바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인정하셨는데 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의 그런 약속된 말씀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믿음의 반응을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반신반의 믿음이에요. 이 반신반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치에 맞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그저 맞는 것 같은, 괜찮은 것 같은, 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은 이러한 말씀은 믿어요. 그렇지만 반신반의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절대 아니야, 불가능한 것이야, 이거는 어려운 것이야, 그러면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반신반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반신반의 믿음은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이성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계산으로 떨어지는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가능하지 못한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까지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불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난 결과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약속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가능치 못한 것까지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인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저는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 시대에 왕의 조서가 내렸습니다. 그것은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거나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조서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그리고 그 기도를 또 했던 다니엘이죠. 그러므로 그는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잡혀가게 된 것이죠.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새벽 아침에 왕이 찾아가서 다니엘을 부를 때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천사를 내려보내서 사자의 입을 붙들고 나를 보호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 살아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이런 사실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믿음의 역사를 다니엘에게 일으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셨는데 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왔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같은 그런 이제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용기가 안 나서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3번씩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이 십자가가 그냥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질 그런 믿음을 예수님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에서 3일 만에 예수님을 살려내셨고 그리고 승천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 알고 소망만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시행하겠다. 뿐만 아니라 나의 부활과 나의 영생을 믿는 자들은 너희들도 동일하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살아난 자는 구원과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처럼 죽음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내용만 우리가 볼까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장단을 맞춰가며 박자를 맞춰가며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100%의 믿음을 가졌지만 그 이전에 100%의 믿음을 갖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을 보면 그는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한 후에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가졌지 그 전에는 불완전한 믿음을 가졌어요. 2절과 3절 말씀의 그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나옵니다. 생각이 전혀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에서 태어난 다메섹의 출신을 갖고 있는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태어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한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경수도 끊어졌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전혀 소망 없는 그러한 연약한 육신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내게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왔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밖으로 데려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니라. 아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수많은 그러한 이제 자녀들이 너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는 지금 엇박자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했을 때는 엘리에셀이 우리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도가 너무 지나치시다. 제정신이신가? 하나님 이거 미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가능하지 못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잠시 잠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서 불가능을 아브라함은 내비쳤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고 엘리에셀만이 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난 자가 너의 상속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결과를 보면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그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자손들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질 때에 장단을 맞춰서 박자를 맞춰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산과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성경에 많이 있지만 함축해서 여러 사람을 모아놓은 그러한 장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누구는 하고 있는데 자그마치 16명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16명 외에도 수많은 셀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6명의 이름은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 믿음 속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또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 외에도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만큼 수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름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도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장단을 맞춰가며 박자를 맞춰가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셨느냐?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라는 게 뭐예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에게 약속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습니다. 또 하나는 의로운 자는 영생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 때 이 땅에서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믿고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의 의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기분이 좋고 즐거울 때 장단을 맞춰가며 박자를 맞춰가며 함께 찬양하고 춤추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느냐? 박자를 맞췄다는 것은, 장단을 맞췄다는 것은 춤췄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춤추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달리 살았던, 박자를 맞추지 않고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에 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자기 생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럴 지역이 아니에요. 그럴 니느웨가 아닙니다. 아무리 소리쳐 외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하면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큰 물고기 속에 넣고 그를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금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자기 계산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이성으로는 니느웨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가 선포하자마자 니느웨 사람들이 그 선포를 듣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성으로 우리 생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장단을 맞춰가며 박자를 맞춰가며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의로운 자가 되어서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로운 자에게 약속된 구원과 영원한 영생을 축복받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뿐만이 아닙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농사하고 너희들이 지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올려드리라고 했어요. 아벨은 피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귀찮았습니다. 자기가 했었던 대충 그런 곡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라고 하는데 피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오는 원망과 불평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은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계산으로 믿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면 그 결과는 결국 불순종이고 그 불순종은 이러한 원망과 불평과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춤추며 우리가 장단을 맞춰가며 박자를 맞춰가며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바울이 있죠. 바울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믿음으로 박자와 장단을 맞춰가며 순종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서 그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쯤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과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정말로 내가 장단을 맞춰가며 박자를 맞춰가며 춤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다고 하면 복된 자입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믿음을 잘못 알고 그리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하면 나의 시간, 나의 손과 발, 그리고 나의 모든 재능, 심지어는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며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심리학에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감정 전염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싶어 하거나 행동하게 되는 상태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의 표본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표본 중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주체로 해서 또 나를 강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너 거기 있었구나, 너도 거기 있었구나, 너도 거기 있었구나. 타인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타인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과 믿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당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타인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 중심으로 나 여기 있어, 나를 좀 알아줘, 내가 여기 있잖아 라고기보다도 우리는 항상 상대를 먼저 알아줄 수 있는 내가 거기 있었구나, 너도 거기 있었구나 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타인을 먼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감탄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을 따라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9월달 신앙 실천 목표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이고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해요. 누구의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장단을 맞춰가며 박자를 맞춰가며 기쁨으로 춤추며 즐거움으로 우리가 믿음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도 성경에서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믿음의 기적을 일으켰던 주인공처럼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이 시간 이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박자를 맞춰가고 장단을 맞춰가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되 장단과 박자를 잘 맞추어가며 기쁨과 또 즐거움과 춤을 추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